사도행전으로서 17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슬로브핫의 딸들 또 므낫세 지파의 경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어제 봤죠? 우리가 어제 에브라임 지파 역시 제비뽑기로 하나님이 제일 좋은 땅, 우리 북쪽 좋은 땅을 주셨는데 그들도 역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삼았다 그랬어요? 노예로 삼았다. 그러니까요, 인간이 자기들 목적을 이루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를 못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구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이 있을까요? 온전하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요. 없다. 없죠. 왜요? 온전히 순종을 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인간이 완전한 자가 되죠. 그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모습은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아브라함, 우리가 창세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게요, 인간의 그 죄성이라는 게 참,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모가 말한 대로 하지는 못해요. 며칠 전에 애들끼리 삼겹살을 먹어 이렇게 해놓으면서 내가 분명히 애기한테 야, 불 세게 하면은 고기 타니까 약하게 해라.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알겠어. 대답을 해놓고요. 집에 오니까 막 탄내가 나. 보니까요, 애가 제일 센 불로 해가지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야, 집에가 탄내가 나가지고. 야, 내가 분명히 센 불로 하지 말고 약하게 하라 그랬잖아. 듣기는 잘 들어.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래 놓고 자기 생각에는 빨리 고기를 구워 먹고 싶으니까 제일 센 불로 해가지고 그냥 태워가지고. 야, 내가 태우지 말라고 얘기했죠.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키워봐도 알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말 안 들어요. 대답은 잘해. 대답은 잘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아멘은 잘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줘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대답은 잘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줘. 알겠습니다 해놓고 못해요. 왜요? 다 인간은 자기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가 외부에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못 살게 굴고 누가 나를 막 방해하는 것 같지만 인생이 우리가 잘 보면요, 인생 최고의 적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 속에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아니, 내 속에서 적당히 하지.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자꾸 뭐하게 돼요?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 내용을 보시면 요단강 동쪽 서쪽에 나뉘어서 므낫세 장자 마길 그가 중심이 됐어.
므낫세 지파 절반이 모세 때 요단강 동쪽을 유산으로 이미 받았어. 므낫세는 참 재밌는 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 마길 자손이 길앗과 바산을 차지했습니다. 또 요단강 서쪽은 므낫세의 남은 또 므낫세 반지파. 이 므낫세는 헷갈려요. 그냥 므낫세 지파 다른 데는 유다 지파 뭐 이렇게 쭉 에브라임 지파인데 므낫세는 꼭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므낫세의 반지파라는 이름을 잘 모르고 므낫세는 원래 므낫세 반지파인지 므낫세 반이라는 이름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게 따라다니니까요. 둘로 나눠가지고요. 므낫세의 또 남은 지파는 제비를 뽑았어요. 또 슬로브앗의 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십시오. 그래서 딸들이 아들이 없는 집에서 딸들도 뭐를 받아요? 유산을 받는다. 이것이 추가가 됩니다. 민수기 27장. 예전에 민수기 볼 때 나왔던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유대 문화에서는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왜? 주로 아들에게 유산을 줬지 딸들에게는 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없으면 누구에게 딸들에게도 줘야죠. 당연한 거죠. 그것이 추가됐다. 또 모세에게 주어진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다 전수가 되고 이어지고 성취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슬로브앗의 딸들도 유산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후반부에 가나안 중간에 분배를 받은 므낫세 지파는 재밌는 것이 다른 지파들과 경계를 공유했다는 거예요. 아셀, 이사갈, 또 에브라임.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이름이 또 반지파다 보니까 반쪽만 있는 나눠서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냥 섞여 사는 거예요. 뭐 어차피 뭐 다 형제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지역으로 딱 정하지를 못하고 그냥 같이 그냥 여러분 뭐 어떤 지역에 가면 막 여러 나라 사람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역시 오늘 후반부에 뭐라고 그러죠? 에브라임 지파처럼. 여기서 재밌는 것은 여러분 어제 우리가 봤죠? 에브라임도 가나안 민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삼았어요? 노예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이 주는 게 뭐냐면요. 이미 유다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있어도 소식이 다 가는 거야. 야 유다 지파는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고 종으로 삼았대. 그러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종으로 삼았대 그러면은 그거를 저런 나쁜 놈들 이게 아니라 부러운 거야. 와 좋겠다 니네 집에 그러면 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노예가 있으니까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필리핀 가보세요. 그 나라 사람들을요 한 달 내내 집에서 일하게 하는데 한국 돈으로 한 5, 60만 원 된대. 50만 원, 60만 원. 그러니까요 한 달에 한 200만 원이면 사람을 4명을 쓰는 거예요. 4명을. 네?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현지 사람들은 걔네들 뭐 하도 그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4명을 종으로 써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명은 청소하고 한 사람은 요리하고 한 사람은 빨래하고 세탁기가 다 하죠. 한 사람은 운전기사하고 기사까지 있어. 한국에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필리핀 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와, 거기다 이제 막 더 추가하면은 막 보디가드 막 총 들고 다니는 저기 사람들까지 경호원까지 데리고 다녀. 완전히 무슨. 그거 보면요, 와 무슨 한국으로 말하면 무슨 대기업 회장이나 된 것처럼 야 저러고 사냐. 야, 부럽다.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운전해주고 완전히 그냥 무슨 황제 노릇하죠. 그런데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부러워진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삼은 에브라임 지파의 그 타협이 다른 지파들에게 이게 여러분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면 안 되는 거를 여러분 보세요. 머리로는 알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러운 거야. 와, 쟤네들은 종이 있네.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 막 종들이 있는 것처럼 많이 전하 막 종들을 부리는 것처럼 야, 쟤네들은 종이 있네. 야,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타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전염이 돼. 야, 우리도 쟤네 쫓아내지 말고 노예로 쓰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노예로 삼는 것이 보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뭐 안악 자손 모든 이 여기 사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 시작이 뭐예요? 처음에 이게 다 원조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를 공부하지만 여러분 이방 민족하고 화친을 맺은 게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기브온. 물론 걔네들이 뭐 사고치거나 배신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기브온과 화친한 것이 뭐가 돼서 동기가 돼가지고요. 동기가 돼서 다른 지파들도 우리도 저기 하자. 타협하자. 우리도 타협하자. 다 이게 서로 막 전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독감이나 코로나나 옛날에 보면은 호흡기 질환이 뭐가 있어요? 전염이 되잖아요. 막 우리 동물들 AI나 뭐 이런 구제역 이런 게 막 돼지열병 옛날에 막 전염이 되는 것처럼 이 죄라는 성격은 전염이 돼. 그럼 뭐 그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혼자 합니까? 전염을 시켜. 요즘 이제 마약, 한국도 마약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죠. 마약 하는 사람이요. 자기 혼자만 죄라는 게 여러분 어떠냐면요. 나 혼자 잘못할 때는 죄책감에 빠지는데 같이 죄를 질 때는요. 재밌다고 생각한대요. 자, 인간이 악한 거예요. 어떻게 여긴다고요? 재밌게 여긴다고요. 그래서 나 혼자 마약을 할 때는 이거 마약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이러는데 2명, 3명 여럿이서 마약을 할 때는 우와 재밌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이 마약을 하면은 술자리에서 친구를 마약에 빠지게 하려고 그 친구가 술 먹다가 화장실 가면은 그 술병 그 컵에다가 뭐를 해요? 마약을 넣는다는 거예요. 친구가 그 친구를 감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냥 음료인 줄 알고 술인 줄 알고 먹었는데 나중에는 뭘 먹은 거예요? 마약을 먹은 거예요. 막 미쳐버려요. 그럼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뭐를 필요로 해요? 마약을 자기가 빚을 내서라도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재밌지? 내가 언제든지 마약 줄게. 나한테 찾아와. 같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또 마약 먹은 친구가 또 주변 사람들을 다 전염시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친구들 또 자기도 당했으니까 자기가 뭐 하고 싶어서 했나 나도 당했으니까 자기 친구 너도 당해봐라. 마약을. 그래서요 술 먹다가 다 마약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계속 전염된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참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초반에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그런데 누구는 인간들은 뭐예요? 약속을 안 지켜요. 여러분 만약에 서로 부모 자식 간에 약속을 하면 부모는 자식한테 약속을 지키는데 자식은 부모한테 약속을 안 지켜요. 왜? 당연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기업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다. 11절 한번 읽어. 1절 시작. 그리고 요셉의 장자의 므낫세 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큰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은 므낫세의 장자. 그는 군인이어서 길르앗과 바삿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바로 용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움직인 신앙의 전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도 그들이 제비를 뽑았죠. 이 제비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배받은 지파들을 쭉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들의 정체성과 한 가운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3절에는 슬로브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이것은 모세 때 주신 그 기업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아들이 없을 때는 딸에게도 유산을 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성경에 잘 보면요, 이 성경은 약자들을 굉장히 보호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자, 어린아이, 고아, 과부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적 정신이라는 건 뭐냐? 무조건 뭐 민주주의다, 다수결이다 그래가지고 다수가 그냥 다 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약자를 어떻게 해요? 보호한다. 이것이 성경적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4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유산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유산을 나눠 주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최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우리에게 유산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또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도 하나님이 명령한 것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리고 이 5절에 보니까 므낫세에게는 요단강 동쪽에는 길르앗과 바산 외에 10몫이 더 들어갔다. 그래서 기업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그의 후손 전체를 엄청나게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므낫세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죠. 요셉. 그러니까 요셉은 그 지파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았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서 두고 봐라,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유산을 받았습니다. 왜?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들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런데 누가 안 변해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왜 비싸요? 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금이 막 유통기한이 있고 금이 몇 년 지나면은 막 부식되고, 응? 녹슬고 그러면 금이 뭐 가치가 있겠어요? 그냥, 응? 길거리에 돌아다니죠. 네? 왜 금값이 올라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가도 안 변하죠. 만약에 한 10년 지났는데 금이 녹슬었어.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 무슨 돈이 되겠어. 고철덩어리죠. 근데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람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얼마나, 이제 이 변하다는 거는 이제 변질이죠, 변질. 여러분, 인간도 잘 보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인간도 어떨까요? 변질돼요. 변질된다는 게 뭐죠? 나빠진다, 악해진다.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요, 변질이 돼요. 변질이 돼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녀가 부모가 타지 말라는 오토바이를 그 아들이 계속 타가지고 너무 그 엄마 마음이 고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토바이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부모는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오토바이 타면서 이런 사고 저런 사고 너무나 많은 사고를 쳐가지고 부모 마음이 하여튼 막 그걸 볼 수가 없다. 너무 막 고통스러웠어. 오토바이 타지 말라는데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막 부모 말을 안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잘 들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되어버린다는.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변질된다. 변질.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받아서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인간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이제 우리 오른쪽도 보시면서 마지막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들은 그 성의 주민들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려고 결심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죠. 완전히 쫓아내. 지금 이게 주제예요. 계속 나오죠. 지금 유다 지파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 에브라임도 완전히 쫓아내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축복은 다 받아놓고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 적당히 타협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순종의 잔재, 반쪽짜리 믿음, 편안함의 타협. 세 가지. 불순종의 잔재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이방 족속들을 다 진멸시켜야 돼. 다 죽여서 없애든지 쫓아내든지 쫓아버리든지 죽이든지 다 없애라 그래서 다 없애라. 그럼 아니면 아예 만약에 여러분 남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야 되나? 너희들이 여리고성 저들어가서 가나안에 가서 힘센 놈들은 저기 쫓아내고 약자들은 니들이 노예로 써라. 만약에 노예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미리 얘기했겠죠? 근데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싹 없애래요. 그 말은 뭐냐? 그 가축들도 다 우상숭배에 바쳐진 제물이거든요. 우상숭배를 위한, 그러니까 아예 이 우상숭배의 잔재를 싹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의 잔재를 남겨두고 믿음은 반쪽짜리가 되고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죠? 누가 노예돼주면 얼마나 좋아요. 편안함을 위한 타협을 한다. 자기의 편의대로.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남겨둔 죄는 우리를 삼키는 뿌리가 됩니다. 남겨둔 죄. 이 남겨둔 죄가 계속 편안할까요? 계속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겨둔 죄는 나중에 우리를 삼키는 뿌리가 돼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상숭배로, 지금 당장은 괜찮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공격의 도구로 이 타협이 되고 우상숭배. 얘네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숭배 하던 사람들. 얘네들이 숫자가 많아지겠죠? 숫자가 많아질수록 뭐를 해요? 우상숭배를 하죠. 여러분, 한국에 이슬람들이 계속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들의 숫자를 늘어나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뭐 별로 우리가 한국에서 이슬람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공식 종교로. 근데 이 사람들이요, 막 국제 결혼을 통해 가지고요, 남자들이 와서 한국 여자랑 결혼해 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자기 이슬람 나라로 보내서, 아니면 한국에서 국제학교, 이름은 멋있어요. 국제학교. 근데 거기서 무슨 교육을 시켜? 이슬람 교육을 시켜. 그래서 이슬람 종교인들을 늘리는 정책을 쓴다 그래요. 문화교류로.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내가 이슬람 사람 전도하면 되죠? 야, 전도가 문제가 아니라 네 믿음도 다 깎여버린다. 왜요? 이슬람이 다 잡아먹어버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둔 것이 나중에는 우상숭배로 돌아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만 인간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순종, 반쪽짜리 믿음, 적당한 타협,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교만함, 우리에게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려고 하는 이 생각들이 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다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을 본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